안녕하세요. 보배교회 초등부 친구들 11월 28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다 들으시죠. 찬양할게요.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또 언제나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금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이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옷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은 한복이 아니죠. 양인과 천인이 있었는데 양인이라고 하면 조금 일반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인은 조금 천한 사람들, 조금 귀하지 않은 사람들을 칭할 때 천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양인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가장 높은 것이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평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업을 활동을 하는 평민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천인 중에서는 이렇게 백정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옷을 보면 구분할 수 있겠죠. 누가 양반인지, 누가 평민인지, 누가 노예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옷으로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옷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유니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소방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이렇게 옷으로 사람의 신분이 구별되고 또 옷으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 이스라엘 요셉의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서 사실상 서열상으로는 너무나도 막내급이 정도이지만은 형들을 제치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옷인데 옛날에는 색깔이 들어간 옷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이렇게 입혔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 2번을 꾸게 되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더욱더 시세마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몰래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서 애굽의 어떤 한 귀족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결국 옷을 바꿔 입게 되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된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밭일 그리고 허드렛 일, 어려운 일들 일반적으로 그 집안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노예들이 일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겠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된 요셉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애굽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은 사실 그 곳에서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옷도 바꿔 입게 되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의 옷은 죄수의 옷과 좀 다릅니다. 노예의 옷은 천하다 정도이고 어떤 집안에 노예로서 일을 한다 정도이지만 죄수의 옷은요 죄인이에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었던 요셉은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데요. 어떻게 선을 베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떡을 만들고 관리해서 왕에게 바치고 또 술을 관리하고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왕을 도구로 살해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도 보고 건강한 음식이 되도록 술과 떡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직위의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왕의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다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됐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듣고 이 꿈은 당신이 사형을 당한다는 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이 꿈은 당신이 복직된다는 꿈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애굽 바로 왕의 옆 신하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곳에 들어왔거든요. 제 억울한 누명 좀 풀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너무나도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한동안 어려운 일들을 계속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 7마리의 살찐 소들이 있고 또 7마리의 아주 이 마른 소들이 있는데 이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꿈이 심상치 않은 신의 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도 어떤 신하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답답해 했었었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이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이 꿈의 의미인즉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 7년의 흉년을 견디려면 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웃 나라에게까지도 이 곡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에요. 요셉이 30살에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그 십몇 년 동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살이 되고 나서야 이 애구방의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감옥이든 노예 생활이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구방에게 소개하고 애구방의 꿈을 해몽하여서 결국 총리직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는 30세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 풍년이 끝나고 곡식이 저장이 다 되었을 때 흉년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흉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주변 나라에서 곡식을 저장한 나라로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죠? 요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총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의 큰 결과로서 이 애굽왕의 2인자 총리로서 이 모든 애굽의 일들을 관할하게 된 거예요. 자, 꿈처럼 됐죠. 이 수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꿈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자신을 버렸던 옛날의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가족 그 형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다가 결국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엉엉 울면서 형들, 가족들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들은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할지라도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 때문에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이런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우리들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놀리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때처럼요.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미로와 같은 이 세상 길 가운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서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막막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가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요, 가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나쁜 일을 경험할까? 왜 내가 노력하는데도 좋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요,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알려주고 선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실함 그리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처럼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자리, 좋은 삶,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삶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선을 베푸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